오늘도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남자신가요? 여자신가요? 어떤 분이더라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남자들은 발걸음을 멈춰서 길을 묻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제발 주유소에 들러서 물어보고 가요. 나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이러다가는 절대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똥고집을 부려요? 참을성 많고 지혜가 넘치는 여성이 보조석에 앉아 아무리 이렇게 애원을 해도 남자들은 귀를 닫은 채 엉뚱한 방향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간 뒤에야 후회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는 어떻게 연구해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좀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요. 또한 남자들은 좀처럼 병원에도 가지 않는데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을 자세히 하지 않고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군요. 정말 남자들은 물어보기 싫어하나 봐요. 목사님은 챕터 2 무기력에 젖은 삶을 두드리신다.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이런 남성의 경향에 대한 목사님의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셨는데요. 목사님도 이렇게 물어보기 싫어하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당시 8살이던 아들과 목사님 집 뒤편으로 흐르는 플로이스포크 강에서 카약을 타기로 했는데요. 아내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실제로 어느 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아본 다음 출발하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GPS만 확인하면 돼 하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출발하시고 말았네요. 아무리 가도 옛날에 기억했던 그 코스가 아니어서 아들과 함께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하시고 끝끝내도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서 8살 된 아들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시는 그런 해프닝을 벌이셨대요. 정말로 좀처럼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남자셨네요.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해낼 가능성이 보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자. 여기가 나의 끝이니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남자의 근성이었다고 해요. 교회엔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 우리 문화에는 구차하게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문구 하나가 성경 구절로 둔갑해 널리 사랑받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깜빡 잊고 이 구절을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으신 걸까요? 그럴 리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게 더 성경적일 것이에요. 철저히 무력해지고 스스로 그것을 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변화를 받아들이죠.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내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도움을 주려고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요한복음 5장은 이 점을 증명해주는 여러 성경 이야기 중 하나를 전해주죠. 그것은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려 14,000일,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남자는 걸어서 원하는 곳을 가지도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무력하게 살아온 긴 세월이죠. 이 남자도 기적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겠죠. 어릴 적 동네 꼬마들에게 실컷 괴롭힘을 당한 날 밤 잠자리에 누워 내일은 강한 다리를 갖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도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러가는 사이 남자의 영은 돌처럼 딱딱해졌죠.
기도를 멈추고 소망을 버린 지 오래가 되었어요. 남자는 무력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남자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싼 5개의 입구 중 하나의 근처에 누워 매일을 보냈어요. 오랫동안 회의적인 학자들은 이 연못의 존재를 부인해 왔는데요. 그들은 이 점을 들어서 사복음서가 수십 년 뒤에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19세기에 이 연못의 자리가 실제로 발견되었고 그 모습은 요한이 묘사한 바로 그대로였어요. 이 연못은 치유의 연못이라고 소문나 있었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만들면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의 병이 치료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물의 변화가 나타나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죠. 이 남자는 38년이나 연못가에 살았으니 그야말로 지역 명물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그의 동기가 궁금해지죠. 그는 아직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을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요? 물론 처음 그곳에 왔을 때는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을 게 분명하죠. 오늘은 병이 나을 수 있겠지? 남자는 행복한 상상과 행인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갔죠. 하지만 실망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내면의 긍정적인 목소리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는 손 위에 떨어지는 동전 몇 입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었죠. 절망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남자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다음 질문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남자는 심각한 병에 걸려 하루 종일 치유의 연못 주위에서 죽치고 있어요. 그가 낫기를 원할까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살 빼기를 원할까요?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탈출하기를 원할까요? 정말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안에 뭔가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목사님은 목회를 할수록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해가 간다고 하세요. 답은 자명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치유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연못주의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에는 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셨죠. 너는 오랫동안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갇혀 있었구나. 정말로 나아지길 원하느냐? 아니면 정녕 절망과 낮은 기대의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말았느냐?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뭐. 누가 도움을 원하지 않을까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는 꽤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왔어요.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이 되었어요.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미 거린으로서 먹고 사는 법을 배워버렸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마음에 들기도 해요. 그의 집은 거적이고 그의 마을은 연못가죠. 그의 정체성은 병든 거린이에요. 인간의 적응력은 가히 불가사의할 정도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 남자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뻔히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죠.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현재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라고 멋대로 단정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진작 다른 삶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그분께 도움을 구할 리가 없어요. 오래지 않아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죠. 실망보다는 포기가 나아요. 그래서 병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그에게는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34살의 여인 몸에서 100kg이 넘는 종양을 제거하는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양이 원래 몸무게의 2배가 넘었으니 실로 끔찍한 모습이었죠. 왜 종양이 그렇게 커질 때까지 기다린 거냐고 물으니 저절로 없어질 줄 알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이 경우 종양은 희귀병 때문이었지만 이런 태도 자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는 재정 상태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용카드 빚은 계속 쌓여가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죠. 종양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춘기 딸이 알아서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만 딸은 계속해서 방탕의 길로 가요.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죠. 그러나 우리는 참고 기다리기로 결심해요. 종양이 계속 자라죠. 우리는 상처를 들쑤시지만 않으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세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 문제는 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달 만에 부부는 따로 자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같은 직장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죠. 종양이 계속 자라도록 두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서, 아니면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서, 아니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뭐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포기하고 계신 또는 미루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창피해 라는 제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성령 충만으로 인해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